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어저께만 해도 날씨가 많이 올라갔는데 또 어저께 저녁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또 날씨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새벽 재단에 나오셔서 또 기도의 재단에 이제 불을 붙이시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의 양식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어저께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인데 이것도 보니까 또 3개월 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왜 이렇게 겹칠까? 왜 오늘의 양식 여기서 만들긴 하지만 왜 이렇게 똑같은 본문으로 사용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어저께 읽었던 히브리서 4장과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이 본문을 택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저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똑같은 말씀이 걸리면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떤 각도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참 어려움도 있지만 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불결한 집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결한 집에만 쓰레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단지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어디에 있죠? 쓰레기통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결한 집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럼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러운 사람은 늘 더럽고 추한 것만을 찾아서 살아가고 깨끗한 사람은 이슬만 먹고 살아가고 한 번도 악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악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며 또 깨끗한 사람은 그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 우리 모두 악한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경건한 사람은 매일매일 영적 훈련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것만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분명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훈련이 자신의 몸에 유익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사람, 그것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건이다 이렇게 하면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며 경건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인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느끼는 감정까지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과 경건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랑함은 탐욕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해요. 돈이 있어야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탐욕을 품게 될 때,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부터 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그 한 장의 지폐가 내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갑에 지폐가 여러 장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좀 이상하게 지폐가 없으면 마음이 조금 불안해요. 분명 카드가 있으면 좀 괜찮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칼빈은 그 경건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다. 또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면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점령합니다. 쾌락을 최고로 여기면 그 사람은 방종에 빠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돈에 버는 것에 빼앗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성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여러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죽이지도 않고 고갈시키지도 않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돈과 물질에 대한 그 태도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판가름 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제대로 하게 되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오늘 5절부터 말씀을 봤죠. 말씀 보면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심우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5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경건 생활을 잘하면, 신앙 생활을 잘하면 재정적인 서포트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을 당시 제가 선교에 있던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성가대 열심히 교회 일에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가정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으셨어요. 한 끼 한 끼 벌면서 어렵게 힘들게 고군분투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집사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아마 잘못돼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물질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틀림없이 이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돈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축복이 아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물질은 축복이 아니면 이 물질은 은사입니다. 하나님부터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내가 물질의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어도 다른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까먹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물질의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요, 7절 여러분들, 그리고 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8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만족이란 조건과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소유물이 많든 적든 간에 불평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에 흠족해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가면서 이제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돈 문제에 관해서는 만족하며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값비싼이나 명품이나 또 고급 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그런 양식,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옷들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마 지구상의 반대편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사는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에게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뭐 만족하며 살으라고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요. 아마 우리가 저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날에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이제 절실되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을 이익으로 재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건 생활을 잘하면 물질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판한 것이지요. 그러나 6절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으로 재료로 삼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6절에서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곧 경건을 이익으로 도구로 삼는 삼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비록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이 또한 이 본문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경건의 이익을 얻는 도구로 삼음으로써 이 땅의 조그만 유익을 얻으려다가 보다 큰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내가 만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우리가 경건에 행할 때 진정으로 하늘의 영광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족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좀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보면 떨리고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얻려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 아니라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할 줄 아는 사소지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족하는 마음이요 자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 돈을 사랑함이라는 그런 묵상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예, 솔직히 저는 돈이 좋습니다. 그럼 돈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던가요? 사랑하지 않던가요? 사실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무얼 그리 죽자 사자 사랑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이 이어집니다. 짝사랑이지요. 여러분, 그 짝사랑의 결과는 또한 무엇입니까? 예, 정직히 말해서 가슴이 아프고 나중에는 허망해지고 얻는 것이 없더군요. 여러분, 이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절대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신을 자주 하는지 몰라요.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이 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서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경건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실성은 모든 것을 얻었다, 얻게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과 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대한 태도,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경건의 한 일부분임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만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는 것, 그것도 한 경건입니다. 오늘도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